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2023년 새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주님만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치 2인 삼각 경기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2인 삼각은요, 걸을 때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 둘 하면서 리듬을 맞춰서 가게 되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도 리듬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 리듬은 하나 둘이 아니고요, 겸손과 순종입니다. 겸손, 순종하면서 걸어가야 우리가 엇갈리지 않고 꼬이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 겸손과 순종의 리듬을 잘 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언젠가 불편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쁨이며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가나안 정복과 정착의 마지막 단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패입니다. 그 리듬을 잘 타지 못했어요. 꼬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이긴 듯 보였지만 결국 실패한 거죠. 특이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도 실패했다는 겁니다. 함께 했지만 그 리듬이 꼬였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 요셉 가문은요, 베델을 치러 올라갑니다. 베델은 해발 1000m에 달하는 고지대에 위치한 요새입니다. 이 지역은 전략상 요충지로서 요셉 지파는요,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올라가는 상황이 됩니다. 사실 전쟁을 할 때는요,
고지대에 있는 그 군사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위치적으로 매우 불리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셉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이 모든 전쟁이 그러하듯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한 것이죠. 그 어떤 군사력도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요, 전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이긴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유일한 승리의 비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지 정탐꾼을 보냈는데 마침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비밀 통로를 묻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여러분, 지금 이 문은 단순한 문이 아니라 비밀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만난 그 사람이 순순히 그 요셉 지파에게 그 비밀 통로를 알려주었어요. 25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성읍을 쳤으되. 마침 한 사람을 만났고요, 그 사람의 비밀 통로를 알려줘서 요셉은요, 점령하기 힘든 그 베델을 손쉽게 점령했습니다. 그냥 정면으로 돌진하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했는데 비밀 통로로 슬쩍 들어가서 칼날로 그들을 다 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런 일들이 다 순적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본문 역시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을 더 묵상하다 보면은 몇 가지 내용들이 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읍의 사람들이 그 정탐꾼에게 비밀 통로를 그냥 알려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24절을 보십시오.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살려줄 테니 그 비밀 통로를 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 사람들을 실제로 살려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어떠한 가난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요셉은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순종한 듯 보였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은근슬쩍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약속대로 그 사람들을 살려주었는데요, 그 사람만 살려준 것이 아닙니다. 25절 하반절에 보시면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한 가정이 아니라 가족보다 범위가 더 큰 씨족 혹은 종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한 사람에서 한 씨족으로 넓혀지는 것이죠. 그 사람만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을 다 살려주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26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 고향을 떠났어요. 그 떠난 고향이 어디냐? 루스였습니다. 그 자기 고향을 떠나서 루스를 떠나가지고요,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또다시 건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 지파가 살려줘서 그 지역을 떠나서 건축을 하는데요, 성읍을 건축하는데 그 성읍의 이름을 루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성읍을 건축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루스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햇사람의 땅에 가서 그 땅의 이름을 또 루스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제2의 고향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또한 무엇을 말하냐면 이전에 루스의 삶을 이곳에서 재현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살려줘서 지역을 옮겨서 죄된 문화를 또다시 이어가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요셉은요, 루스를 점령했지만 또 다른 루스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일이 내가 계획한 대로 순적하게 진행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도우신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다 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다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이 다 순적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민감함을 잘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오히려 잘 될 때는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승리를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물론 빠른 방법으로 승리했어요. 비밀 통로를 통해서 쉽게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었어요. 빠름이 아니라 발음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땅은 차지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땅은 또 다른 애굽이고 또 다른 광야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 안에 가나안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번식력은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귤을 종종 먹죠. 제가 제주에서 귤을 이맘때에 쌓아놓고 먹었습니다. 산 게 아니고요, 여기저기서 갖다 줍니다. 그런데요, 이 컨테이너에 잔뜩 쌓여있는 이 귤들이 사실 쌓이는 것만큼 다 먹을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많거든요. 교회에도 쌓여있고 사택에도 쌓여있고 여기저기 가다 보면은요, 식당마다 다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귤이 썩을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한 개가 썩기 시작하면 그 주위에 있는 귤들이 다 썩습니다. 그래서 썩은 것들은 빨리빨리 빼내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죄의 전염성도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의 불순종은 반드시 합병증을 몰고 와요. 요셉의 이러한 태도는요, 곧 전 지파에게 전염이 되었어요. 본문 27절에서 36절까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거민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해서 그 거민들이 이스라엘 틈에 계속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내용들이 이어서 나옵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등의 족속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27절을 보십시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이렇게 된 원인은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남아있었던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이 약해서 또 어떤 싸움에서 져서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못 이길 싸움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 다 이길 수 있는데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왜 하나님을 믿고 싸우면 이길 텐데 왜 다 몰아내지 못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흘리면서까지 순종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7절에 보시면 므낫세가 쫓아내지 못하니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즉 므낫세 지파의 공격이나 정복 의지가 생각보다 강력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계속 거주하기로 이 가나안 족속들이 굳게 결심을 한 겁니다. 아니 강력하게 내쫓지는 않네, 그냥 살아보지,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가나안이 강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든 다 몰아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의지가 약한 거예요. 그것을 가나안 백성들이 알고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2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이스라엘이 충분히 강성해진 이후에도요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효용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역을 시킬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마침 가나안 사람들을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노역을 시켰다라는 말이 28절, 30절, 33절, 35절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두 지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문제였던 거예요. 또 세 번째는 그들의 죄된 문화를 즐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의 문화는 종교가 중심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가운데 온갖 음란한 행위를 그들은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이들의 문화와 종교에 매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33절에 보시면 납달리는 베스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죠. 베스메스는요 태양의 집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베다낫이란 뜻은요 아낫의 집이란 뜻입니다. 즉 이곳은 태양과 아낫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본 고장이었습니다. 반드시 파괴해야 하는 곳인데 쫓아내지 않고요 그들을 노역시켰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우상 숭배의 씨앗이 여기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시간이 지나면서요 결국 약 350년간 반복되면서 영적 암흑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씨앗이 되고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가나안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적응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시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된 문화를 은근히 즐기는 가나안을 쫓아내고요 오직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가나안을 다 몰아내고요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내가 그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할 것인가, 이게 문제인 거죠. 이인상과 경기처럼 리듬을 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과 순종이라고 하는 그 구호를 외치면서 그 리듬을 잘 타야 됩니다. 그 리듬을 타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나안을 다 몰아내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올 한 해 또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과 겸손과 순종의 리듬을 잘 타면서 동행하시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가 그렇게 복된 날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